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저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제물을 관리하면 그 제물로 인해서 만사 형통함이 열릴 줄 믿습니다.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을 함께 동행하시지만 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내 가정에 내 개인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흉년은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흉년이면 모자라고 괴롭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고단함이 올 때, 흉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버릴까요? 함께 하실까요? 흉년이 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와서 이런 질병으로, 이런 재물의 부족함으로, 흉년으로 이런 문제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고 고단함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흉년이 든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십니다. 이삭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거라.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는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랄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흉년이 올 때 하나님은 그 흉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흉년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하신가 봅시다.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켜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흉년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이제 종말이 왔다, 더워서 못 산다,
태풍이 불고 집이 무너지고 산에 불이 나서 온 대양을 태우고 온도가 40도가 넘고 바다의 물이 수온이 높아져서 물고기가 죽고 이런 재앙의 문제, 흉년의 문제가 우리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 흉년의 그 시대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너무 매이지 마세요. 세상의 신문, 세상의 정보지,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정보를요 머리에 담으면요 괴롭습니다. 우리 이런 흉년의 때에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을요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요 그 안에서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뉴스를 안 보고 신문을 안 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안 보는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루 종일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어째요? 좋은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다, 사람이 죽었다, 사건이 생겼다,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들으면요 불안증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흉년이 온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면요 그 안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내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이 땅 4절입니다. 시작. 내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명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오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을 열어가는 그 과정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하늘과 소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기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든 민족의 복을 여는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많은 자기가 담당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싣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밤 11시, 12시 잠도 자지 않고 돌보잖아요. 그죠? 다쳐갖고 피가 막 철철철 나는데 막 응급실에 갔더니 그 밤중에 11시, 12시에 잠도 자지 않고
막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간호원들이 치료하니까 갔다 와서 참 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교통사고 나서 막 그냥 다치면은 막 피가 막 두치없게 흐르잖아요.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냥 경찰이 오고 수습을 해가지고 119가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그 다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으뜸의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이 땅에 소중한 일을 많이 감당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들은 최소한 친절을 베풀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곳에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기도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의 기도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도만 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도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걸 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는 것은요.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눈 감고 있지 말고 읽으세요. 5절 26절 5절 다시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건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복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을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쉽게 한번 말해 볼게요. 아이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그냥 일터에 일하러 가지 않아요. 놀고 먹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을러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었더니요. 아주 그냥 100kg가 넘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살 좀 빼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라. 그러면요. 새끼를 아무리 먹어도요. 살은 찌지 않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살아라는 그 말씀의 법을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내가 부지런히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라.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너의 가족을 돌아보라.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그림놀이만 하고 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보면서 본 게 목사님 설교에 날마다 그림만 갖고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림이 뭔 거 했더니 뭘 얘기해요? 하는 거 있잖아. 동양화. 어? 동양화. 뭐요? 동양화 그림. 이거 쳐가지고 돈 내기하고 그거만 하고 있고 떼기만 하고 앉았으면 뭐 따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딸라고 하는데
10번 하면 다 뜯기거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빚을 내갖고 그러다가 힘든 분들 참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냥 먹고 앉아서 이제 막 100kg가 넘으면 하나님이요 100kg 뺏겨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살 빼라면요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읍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켜 복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잠시 30분 해놓고 날마다 그냥 둘로산으로 놀러다니고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오락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그러고 앉아갖고 우울증을 어떻게 낫겠어요. 그러면 너무 정보가 머리에 많이 오면요 이 머리가 너무 성경에 써졌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도 잠이 안 와요. 농부들은 지식을 머리에 많이 앉았잖아요. 그죠? 물론 손발을 많이 움직이니까 농부들은 잠이 어쩐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잠을 그냥 잘 잔다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오늘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앉아만 있는 사람들은요 약을 한 주먹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한 주먹을 먹는다. 나는 주로 앉아 있어서 약을 한 주먹을 먹는다. 이 사람들은 뭘 바꿔야 돼요 이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을 바꿔야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냐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복을 줬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요 100배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기후를 줘가지고 그 집만 비를 주고 그래서 100배를 결실을 거뒀겠어요. 이삭은요 100배의 결실을 걷기 위해서 게을렀을까요? 부지런했을까요?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지은 농사하고요 게으른 사람이 지은 농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밭이 있어도 부지런한 사람은요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고구마를 심어도 고구마밭에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고구마 심어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한 사람은요 고구마 순보다 뭐가 더 커버려요? 잡초가 더 커져가지고 가을에요 고구마 캐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축복은 하셨지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이삭이 축복했다고 이삭이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삭은 아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부지런했을 것 같고 농사하는 일도 부지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참 부유하게 삽니다. 얼마 전에 내 고향 6시를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아이고 그냥 어렸을 때 그리 가난했대요.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뭘 좀 심어서 시장에 가 팔면 자기가 지고 가서 또 팔고 또 이렇게 하고 아주 부지런히 어머니를 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이 돈도 다
제가 샀습니다. 이 들녘의 밭도 제가 샀습니다. 90이 넘었는데요.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참 부지런하고 저기 가까운 데가 그 비닐이 하나 있으니까요. 92인가 3인데 지팡이를 줍고 거기 들어가 그걸 꺼집어내요. 아유 왜 그걸 꺼집어내? 이 비닐이 이 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자기 이 땅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생을 살았으니까 부유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100배의 결식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우리는요 쌓는 것에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인쇄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살 때는 아주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내가 부지런히 일했더니 소득을 500을 주셨어. 그러면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 때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풍성해졌으니 내가 이제는 400만 내가 쓰고 100만 원은 누군가 나눔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시작.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점점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다. 우물은 뭐예요? 우물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고 또 우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고 짐승들도 먹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 파놨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여서 우리가 잘되고 잘나가고 이럴 때요 내 곁에서 시기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친구가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잘 안 되는데 내가 점점 잘 되면 그 친구가 시기해서 나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저렇게 잘 사는 것은 뭔가 부정부패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는데 제가 그냥 양심껏 장사한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해가지고 이 남은 놈을 속여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함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시기와 모함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다 메워버리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어. 이제를 우리를 떠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이제 떠나라. 우리 자기들 곁들을 떠나라. 그랄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은 이제 그곳을 떠나옵니다. 떠나오는데 그들이 떠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봅시다. 60절 한번 20절 20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은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제 떠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골짜기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주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강제로 뺐습니다.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얻은 그 소득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가로채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이렇게 밀어줬어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분들은 그걸 가져다가 외상으로 가져다가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1000만 원치를 가지고 2000만 원 소득을 가지고 1000만 원의 이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1000만 원 이익을 봤으니까 그 원 재료를 가져왔던 데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딱 안 갚고 자기 이익만 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빗대 말하는 거예요. 불이하게 빼앗는 거. 칼 들고 도둑까지 뺏는 건 아니지만 불이하게 뺏는 일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노동은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물을 깊이 파는 그 땅에는요 우물이 우리같이 막 좀만 파면 나온 게 아닙니다. 참 우물이 귀한 땅인데 이렇게 깊이 있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수고한 내 것을 누군가가 불이하게 그냥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나에게 소득을 줄 그때에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다툼은 일어났지만 이삭은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냥 줍니다. 줘. 때로는 내게 손해를 입히는 누군가 물질을 가지고 손해를 입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질이 지금 이삭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부자가 된 이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때로는 누가 강제로 가져가는 경우도 그냥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관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관은요 무조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물질관을 가지고 살면요 참 이 땅에서요 어려움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사람들은 물질을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물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불의한 방법이라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 자기 거라고 뺏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요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양보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만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요 무흡증 그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누굴 주니까 안 쓴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샀어. 살 것이요. 근데도 안 했어. 누굴 주려고 했는데 안 쓴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그것을요 50만 원에 내놓으니까 안 가져가. 아 이거는 그냥 사가지고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고 그냥 한 15만 원에 넣은 그냥 즉시로 누가 가져가는데 돈 없는 젊은이가 사갔거든요. 청년이 돈이 없는데 이거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싸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누군가 부모님이 아팠던지 뭐 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100만 원짜리 15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은 얼마가 손해요? 75만 원? 85만 원 계산 85만 원이 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그걸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도와준대. 그럼 내가 80원을 손해 봤다고 하나님이 또 더 복을 주십니다. 이런 물질관에는 이런 원리가 숨겨 있는 걸 알아야 돼. 아니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한 50년 전인가. 돈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맨날 같이 기도해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이 부자가요 옷을요 무스탕을요 30만 원 주고 샀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이 가난한 사람한테 도로 30만 원에 팔아. 왜 사보니까 무거워서 못 입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사기는 사는데 그냥 그러면 자기는 부자니까 30 무거우면 그냥 맨날 기도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냥 줘야 되잖아. 이 사람 30만 원 손해를 봤어. 그 이익을 본 거야. 잘 팔았다. 그래 부자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입고 결국 다른 사람을 주더라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물질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자는요 없어요. 친구가 없어. 나눌 줄 모르니까. 뭐 화려하게 잘해놓고 살지만 거실에 노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간도 안 와요. 형제간들이 오면 부자면은 좀 떡이라도 해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끼기만 하지 모으기만 하지 않으니까 형제간도 아무도 안 와요. 물질과는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조금 베풀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봅시다. 21절 봅시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봤다. 그러나 21절 26장 21절 시작.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봤다. 그 아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우김으로 이삭은 그 우물을 적대 우물이라고 지었다. 또 봤는데 또 뺏어갑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봤다.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 짓자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이나 뺏겼습니다. 그래도 그냥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뺏기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손바닥 안에 보고 계시잖아요.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줘요. 그러면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물질관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맛있는 걸 싸갖고 학교 가면 혼자 먹어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란이나 이런 소세지는 너만 먹어라 그래요.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하나님 풍족하게 주셨으니 이제는요 좋은 거 사면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어떤 어머니는 좋은 거 있으면 2개를 사서 이건 너가 먹고 이건 친구들과 나누어 먹어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세금도 내가 더 정확하니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데 불법으로 세금 작게 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꾀를 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전망했었으며 그들의 종은 거기서 우물을 봤다.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힘든 일을 해도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에 첫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따르릉을 딱 시간을 해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잘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늙어서 새벽 기도를 못 드려. 그러지 마시고 따르릉 시계를요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5시 예배 드리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러면 적어도 4시에는요 일어나야 돼요. 또 교회가 가까우면 4시 반으로 해놓고 5시 예배 드리죠. 5시에 하려는데 또 한 달에 한 번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6시에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것을요 하루의 시작의 으뜸으로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그 사람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 기적이 일어난다. 26절 시작. 이때 그 아래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 아우삭과 군사라는 그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 아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어요.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하고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뭔 말을 하는가 봅시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묻자. 28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소. 이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복을 주는 걸 보았어.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서 우리도 복을 받게 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봅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법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면요 사랑하고 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없이 저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의 반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이삭이 이 이물의 이름을 명시하듯 세바라 지었으므로 그곳의 성 이름은 맹세물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또 파고 그 파는 곳마다 하나님 물이 솟아오르게 만들고 이삭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오르는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이런 향기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더니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니 건강해지고, 또 기도하느니 또 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백배의 축복이 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이삭과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나의 새로운 삶을 보고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시기로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있은 것을 빼앗기고 또 빼앗겼지만 저는 끝까지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빼앗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